가지고 있는 정신세계를 가지고 만물을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정신세계를 상실한 인간이 정말 그야말로 만물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정신세계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고 새 것을 창조해내는 그 능력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육학자였던 루소는 보통 사람들의 삶을 말할 때 10살까지는 과자로 움직이고 20살은 사랑에 움직이고 30살은 향락에 움직이고 40살에는 야심에 움직이고 50살은 욕심에 움직인다는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변해 가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에게 맡겨져 있는 사명, 또 그것을 개척하고 또 그 영토를 점령해 나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성경에 그리스도인들을 표현할 때에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십자가의 군인으로 영적 전쟁을 하는 군인으로 표현한 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합에 나가 있는 마라톤 선수가 그 목적지를 향하여 달려가는 모습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비유한 그런 것이죠. 거기에 분명한 것은 법대로 해야 된다는 것과 그리고 앞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야 할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저 천성을 향하여 끊임없이 달려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여러분들이 365일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내일서부터 새해가 돼 변함없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개척하고 달려가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왔던 여호수아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점령했습니다. 그런 지 7년이 되는 해에 여리고 성도, 아이 성도 다 점령을 하고 이제 7년이 되는 해에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줍니다. 12조각으로 나눠서 땅을 분배해 줍니다. 물론 그 땅은 겉으로는 완전히 다 점령이 됐지만 그러나 구석구석 골짝골짝마다 아직도 점령하지 못한 그 원주민들이, 가나안 군인들이 아직도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아이성과 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운이 있어서, 아니 군사가 돼서 무슨 무기가 있어서 점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곱 바퀴 반을 돌라, 믿음으로 고함을 쳐라, 정말 그야말로 군인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믿음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그 성도를 점령해가는 그 모습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느끼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너희들이 점령해갈 땅도 바로 그와 같이 점령해가라는 그러한 명령을 그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땅을 분배해 주되 완전히 점령된 땅이 아니라 그는 산지고 아직도 잔군들이 그곳에 구석구석 골짝골짝 마당 남아있는 그러한 땅을 정복해 가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빵을 만들 수 있는 자료를 주시고 기술을 주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다이아몬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원석을 주시면서 원석 안에서 다이아몬드를 깨내서 모양을 만들어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 자식을 무능한 자식이 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용기 있는 자식, 정복하고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자식을 만들기를 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은 광야에서 훈련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월이라는 그 판 안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훈련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도록 지금도 끊임없이 훈련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말하기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복음의 시대는 복음의 시대와 자유 경쟁 시대, 즉 구약은 어린아이와 같은 수준의 그러한 신앙이었지만 신약에는 장성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능력대로 개척하고 점령하는 그러한 장소로 주셨습니다. 은혜 시대라는 것이 성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약속된 축복의 땅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능력대로 개척하라는 그러한 시대인 것입니다. 네가 노력한 것만치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도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땅을 분배해 주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다 대충 정리한 것이죠. 대충 정복한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파별로 땅을 나눠주는데 요셉 지파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 준 땅은 너무 적지 않느냐? 우리는 창대하고, 즉 지파가 백성이 많고, 또 우리가 요셉 지파 아니냐? 근데 우리에게도 저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땅을 분배해서 되겠느냐? 우리는 좋은 땅, 기름진 땅, 편안한 땅, 그 땅을 우리에게 줘야 되지 않겠느냐? 라고 제시를 합니다. 언제나 세상 사는 삶이 그렇죠. 언제나 우월주의에 있죠. 나는 좀 더 좋은 곳으로 받아야 되지 않느냐? 나를 저 사람들과 함께 취급해서 되겠느냐? 지금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가 와서 여호수아에게 따지니까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땅이 좁고 비옥하지 않으니까 저 산지를 내가 스스로 가서 개척해라. 지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하는 말이, 거기는 원주민, 아직도 거민족, 본래 거기 살고 있던 가나안 족속, 그 사람들은 철병거를 갖고 있고 무기를 갖고 있고 아직도 산 구석마다 있는데, 우리같이 훈련되지 아니한 우리는 본래 목동 출신들 아니냐, 유목민들 아니냐, 그리고 좀 광야 40년 동안에 다 지쳐있지 않느냐, 또 가나안 땅 들어와서 7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싸움 속에 지쳐있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또 싸움을 해서 그들을 점령할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해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사람이 비록 철봉거를 가지고 강할지라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점령하리라. 이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가 새해를 지금 바로 문 앞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새해를 맞는 어떠한 마음으로 새해를 맞아야 되느냐, 어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각오를 하고 새해 첫 발을 디딜 것이냐. 오늘 이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스스로 그것을 개간하여 개척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에게, 아니 믿는 자에게, 신앙이 있는 자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것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앞으로 진군하는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따르듯이 말씀을 붙잡고 인도하심에 따라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뒤의 것을 보지 않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표대를 향하여 다름질 친다라고 말했습니다. 요셉 자손들은 불평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분배된 땅은 너무 적다. 우리 백성이 다른 데보다 더 많지 않느냐? 그러니까 더 줘야 되지 않겠느냐? 또 좋은 데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지금 불평을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의 말은 한결같습니다. 네 백성이, 네가 저 산지를 개척하라 하는 말씀. 물론 산지를 개척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힘이 듭니다. 그러나 힘드는 건 많지 지혜를 깨닫게 될 것이고, 힘드는 건 많지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일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키우러 온 사람들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삶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보리라. 나를 도우시는 이가 어디에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행할 때 믿음은 열매를 맺고 행할 때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론적으로 아무리 알아도, 생각으로 아무리 알아도 그것 갖고는 안 됩니다. 열매가 없습니다. 이파리만 무성하지 열매가 없습니다. 깨달았으면 행할 때에, 행하는 자에게 기적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체험을 하시게 하시고 또한 열매를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개척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찍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얘기를 듣고 바로 그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으면 고생 안 하고 한 열흘 만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바로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똑같은 상황을 부딪혀요. 거기 가보니까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워낙 덩치도 크고 무기도 많고 성도 높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도른 것이 40년 광야 생활한 것이. 근데 지금 똑같이 이미 1차적으로 점령을 해놓고 났는데도 마지막 그 잔재들을 처리하는 그 일을 맡기는데도 똑같이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저 골목마다 숨어있는 저 가나안 족속들을 우리가 어떻게 그를 잡아내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평야, 그런 것 그렇게 개척하지 않을 평야를 달라. 45년 전에도 그 일로 인해서 그 고생을 했지만 그 백성이 깨달음이 없습니다. 지금도 똑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 족속에게 가나안 땅이 비록
철벙거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니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네가 싸우냐? 내가 싸워주지 않느냐? 그러니 나를 믿고 나아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소년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너는 창과 칼을 갖고 나오지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이 이기게 하셔야 이긴다. 다윗은 그 믿음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믿음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구석구석에서 우리는 원주민을 만납니다. 악한 영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철벙거로 무장되어 있고 철갑옷으로 무장되어 있는 악한 영을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이기게 하십니다. 그 마음을 품으시고 새해를 출발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것은 저는 그 믿음이 확실합니다. 아니 지금까지 사건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 늘 사건마다 그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전혀 생각도 안 했던 일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기에 오늘도 그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을 이겼느니라. 그는 세상보다 크신 자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또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새해 정말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또 우리를 자녀 삼으셨고 천국 백성 삼으셨고 네 발로 일컫는 모든 것, 그것을 내가 함께 하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개척해 가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남은 개척할 곳이 많이 있습니다. 험난한 산악지대고 구석구석마다 우리를 핍박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다. 집집마다 불신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일 영적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하나님이 나의 편인 것을 믿으시고 그리고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이미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내가 산지를 향하여 나아가면 그것이 내 것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혹 그 철병거로 무장했다 할지라도 땅 끝까지 너희가 나아가는 대로 내가 동행할 것이고 이기게 하시리라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스라엘과 온 유다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가 그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땅 끝, 저는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공산진영들이 우리의 땅 끝이 아닌가. 또 무슬림들이 점령하고 있는 그곳이 바로 즉 러시아, 중국이 땅 끝이고 또 저 중동, 그것이 우리의 땅 끝이 아닌가. 그러나 제가 여기서도 그 뉴스에서도 그 인터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어차피 품어야 될 곳이고 어차피 넘어야 될 산이고 넘어야 될 강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려면 그 산을, 그 강을 건너야 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우리들의 땅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걸 품어야 한다는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말하는 땅끝은 어떤 시간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천국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헌삼 줄령을 넘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그것은 다 묻으시고 2017년 끄트머리에 다 묻어놓으시고,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이 새로운 각오로 믿음을 가지고 또한 개척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셔서 2018년도 끄트머리에 가서는 에베네셀의 비를 세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앞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도 자기의 힘으로 건넌 거 아닙니다. 아니,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자기의 힘으로 건넌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건널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쌓았기에 홍해를 건널 때는 완전히 두려워하고 있을 때 전혀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을 본 후에 요단강을 건널 때는 발로 밟고 나아갈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2018년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신 날들입니다. 축복의 날들입니다. 한 달 한 날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보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캐는 마음으로, 그 보물을 캐는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말씀, 너는 스스로 개척하라.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2018년을 내가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 내 인생을 스스로 개척해 나가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개척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여러분들과 가정과 사업장이 복받을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 보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도 그와 같이 함께 있으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 믿습니까? 시편 121편에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않으시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고 모든 환난에서 내가 네 영혼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믿습니까? 시편 118편 6절에 주는 너를 돕는 자라.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나를 어찌하겠느냐. 그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영국 시골에 매우 불쌍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일찌감치 돌아가셔서, 어렸을 때 돌아가셔서, 또 어머님은 재가를 하시고, 그래서 할머니 손에 키웠는데 워낙 가난한 집이라 막 키워줬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갔지만 누구 하나 가까이 하질 않습니다. 중학교에 가니까 완전히 왕따가 돼가지고 누가 같이 공부도 못하고 애들하고 어울리지도 못하고, 근데 그것을 스스로 성경을 보면서 기도하다가 느낍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서 작심을 합니다. 10년을 보자. 10년을 놓고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너희들보다 앞서리라. 그리고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학교 영국의 캠브리지를 들어갑니다. 우수한 성적으로 저는 그리고 어느 날 2층에 올라가서 이렇게 보다가 정원에 있는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뚝 떨어지는 걸 보고 저게 왜 떨어질까? 아니
그건 우리가 다 아는 일 아닙니까? 늘 수천 번 수만 번 봐도 아무런 감각 없이 보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10년간을 연구를 했어요. 사과가 왜 떨어질까? 10년간을. 그래서 만유의 인력, 왜 태양이 떠 있고 지구가 공중에 떠 있는가? 그리고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지구가 왜 돌고 있는가? 또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왜 달이 돌고 있는가? 그 만유의 인력을 발견함으로써 세계적인 과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던 뉴턴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영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큰 역사를, 이것을 깨달은 곳이 네덜란드에 있습니다. 저는 그 집에 가서 그 2층에 올라가서 그 정원을 바라본 적이 있었어요. 거기서 그가 이와 같은 지혜를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또한 여러분 자손들에게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시고 영감을 얻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영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새가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그것을 개척해 나가라. 여러분 그 말씀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각 지파들이 우리는 싫다, 저 산지는 못 가겠다, 그건 원주민들이 있다, 또 전쟁을 하느냐 할 때에 85세가 된 갈렙이 나타나서 나에게 줘라, 내가 하겠다, 내가 그 산지를 내가 개척하겠다. 그리고 나서는 갈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확실히 믿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사람입니다. 결국 그 큰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일하러 온 사람입니다. 놀러 온 거 아닙니다. 놀다 가면 뭐가 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이 땅에 일하러 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쓰임받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을 가지고 승리해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하지 않고 노는 그것은 복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삶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무서운 죄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감사하고 거기서부터 새 힘과 지혜를 얻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키워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영적인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고 매일 똑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은 서서히 질식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겉은 후피하나 여러분들의 심령은 매일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영적으로 개척해 나가는 그런 개척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2018년 복받는 해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해입니다. 정말 그 한날 한날에 숨겨져 있는 놀라운 축복을 캐내고 여러분 것을 만들어가는, 정복해가는 그런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로 하여금 깨달는 지혜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삶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하루하루 그저 편안하게